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성질 급해 죽는 닭은 꼴까닥. 지난 한 주 수고한 그대에게 토닥토닥. 시작. 요즘 저에게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인사만 보고 나가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부터 27장 한 4절까지 5절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한 묶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톨도트라고 부르는 계보 52주.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보지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본문씩 한 단락씩 보는 토라 포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토라 포션에 재미있게도 이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톨도트라고 부릅니다. 계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B.S. 차일즈라는 신학자는 창세기는 10개의 톨도트가 구성되어서 창세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뭐뭐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런 톨도트가 창세기에만 10개가 있고 그 묶음들로 되어져 있다고 차일즈라는 신학자가 정의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톨도트라는 그 계보를 유대인의 토라 포선에서는 토라 전체의 내용 중에 오늘 묶음을 가지고 톨도트,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계보의 이야기가 가장 명확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았는데요. 15절까지만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전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양금순 씨의 넷째 딸 바로 아랫동생이 제 옆에서 만세를 하며 잡니다. 양금순 씨는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넷째 딸은 저희 처형이십니다. 그 아랫동생이 바로 제 아내지요. 제 옆에서 자는데 그만 만세를 부르고 자는 것입니다. 꿈에 독립운동 중이려니 했습니다. 며칠 후에 자다가 깼는데 또 봤습니다. 그날도 만세를 하고 잡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독립군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잠을 저는 저렇게 자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은 어떻게 자야 할까요? 이렇게 고상하게 자야 하지 않을까요? 저 정도의 잠은 자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포근하고 좋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잠을 잡니다. 그 옆에 있는 건 누굴까요? 그 옆에 있는 건 박현숙 씨의 둘째 딸의 언니입니다. 저희 집 큰딸이지요. 저런 고급진 포즈로 저랑 똑같이 신기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떨까요? 둘째는 이렇게 잠을 잡니다. 신기하죠? 둘째도 이렇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이란 이런 겁니다. 감출 수 없는 닮음이 서로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닮지 않아도 될 질병까지도 닮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 혈압, 고지혈이 있는지 체크하라는 내용이 건강검진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묻는 걸까요? 식생활, 식습관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닮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감자가 둘입니다.
저하고 저희 큰딸은 동글동글한 감자입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또 둘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희 집 작은 아이는 갸름한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서로 같이 있을 때 보면 놀랍게도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고구마하고 감자가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둘이 같이 쳐다보면 닮은 부분이 의외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빠 찬스를 잘 활용한 아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빠 찬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는 닮아도 너무 닮은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흉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더 좋은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 나선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야세의 책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기근으로 인해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던 것과 같았다. 2절에서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목적지가 애굽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야살의 책 1절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실수를 같이 반복하지요. 본문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또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이때부터 만들어진 게 오빠 부대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오빠 부대는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버지의 실수까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흉년이나 기근을 만나면 남쪽으로 향하던 모습도, 그리고 두려워서 아내조차 책임지지 못하던 모습도, 그리고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는 팔불출의 모습도 아버지를 너무 꼭 닮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서 배운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점을 자녀들이 닮았으면 하십니까? 자녀 세대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떤 점을 닮아야 할까요? 이 선택의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가장 선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선한 선택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아빠 찬스를 누리는 이삭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청호님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울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나 울음이 없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땀은 고단함을 견디며 가장으로서 살아야 하는 한 남자의 속울음입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영웅이 되는 것보다 자식이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영웅은 아닐지 몰라도 모든 자식들의 영웅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몇 사람의 영웅들이 걸어간 큰 걸음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찬 걸음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의 찬스가 되어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런 아버지의 찬스를 잘 이용한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주 특별한 신앙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은 부모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파기가 쉬웠겠지요. 고대에는 우물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했을 것이고, 그 종들은 이 우물들의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물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파고 또 파고 그리고 또 파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런 이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기서 100배는 히브리어로 메아쉐아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박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를 얻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은 것에 몇 배가 되었느냐? 씨앗의 100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보통 25배에서 30배 정도의 열매를 거뒀다라는 게 신학자 케일의 의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이 100배를 얻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결국 블레셋 사람들보다, 보통 농사 짓는 사람보다 서너 배 정도 더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도 엄청난 것이지요. 정확하게 보통의 서너 배를 수확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빠 찬스로 얻은 혜택이지요. 당시 블레셋의 토착민들은 농사꾼들이었습니다. 반면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100배, 서너 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팔 때에는 보통 40에서 60m까지 바위 안반을 뚫으면서 내려가야 하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하고 점점 커지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달려들어 우물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우물을 메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제로 이제 퇴출시켰다는 의미, 추방했다는 의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런데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서로 친절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친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으라.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물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값을 이미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쫓아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 팔레스틴 블레셋의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라오는 애굽의 왕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야살의 책에 보면요, 아비멜렉은 야살의 책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때 이삭 때의 아비멜렉을 벤 말릭이라고 부릅니다. 벤은 아들이니까 말릭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벤 말릭의 아버지와 이삭의 아버지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서로 함께 협조하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이 우물값까지 지불하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의 일행을 쫓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파렴치한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사람만 쫓으면 되는데 우물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럴 때 있지요,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없애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극에 달할 때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사막입니다. 우물을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물 하나 파내는 것은요, 영웅의 소리를 들을 만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빠 찬스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전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삭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아빠 찬스지만 아빠 것으로 기록하려는 바로 이삭의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 찬스를 많이 받고 산 사람들입니다. 함께 영상 한 편 보기를 원합니다. 고깃배를 타던 아버지가 풍랑에 쓸려 세상을 등진 후 어머니는 6남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예수, 싸게 드린 거야. 작달막한 키에 허기진 몸으로 어머니가 자식들 입에 밥술을 떠넣을 수 있는 길은 생선 함지를 머리에 이고 이 집 저 집 다리품을 파는 일뿐이었습니다. 잘해드릴게요. 한 마리 사요. 다음에요, 다음에. 그래 봐야 6남매 한 끼 식량을 사기도 빠듯한 벌이. 팔다 남아 물 간 생선 한 마리와 봉지쌀 조금만 있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발걸음 가벼웠습니다. 엄마다. 12살, 10살, 9살, 8살. 고만고만한 우리의 소원은 하얀 쌀밥 한 번 푸지게 먹어보는 것. 하지만 밥은 언제나 모자랐고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것만 보면 허겁지겁 야단이었습니다. 좀 줘. 싫어, 싫어.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끼니마다 밥을 반 그릇씩 남겼지만 남은 밥을 절대로 자식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밥
내가 더 먹으면 안 돼요? 나도 더 먹고 싶은데. 나도. 이건 안 된다고 했잖니.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달려들면 상을 얼른 치워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막내가 유난히 집착한 나머지 상다리를 붙잡고 매달렸고 기우뚱 기울어진 상에서 어머니의 밥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날의 그 풍경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는 그제서야 어머니가 남은 밥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엎어진 밥그릇에서 튕겨져 나온 것은 남은 밥이 아니라 큼직한 무토막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밥그릇에 쏙 들어가게 모양을 내 깎은 그 무토막 위에는 밥알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중에도 조시는 분 계시는 걸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이건 내 설교 때문에 조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제가 실감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많은 찬스들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걸어온 길, 부모님의 희생한 모든 수고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찬스였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우물을 팠던 곳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도 그리고 버려도 될 만큼 좋은 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살기가 불편하니 아예 죽기 살기로 메워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은 것을 그들은 시기합니다. 그래서 쫓겨간 곳이 어디일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어디로 간 것입니까?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더 좋은 땅입니까? 아니요, 더 나쁜 땅일 것입니다. 인적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물을 팝니다. 놀랍게도 또 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촉이 좋은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더 재미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앞에서 팠던 우물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단어가 등장합니다. 뒤에 25절, 32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25절에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32절에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다고 이제 앞에 없던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 찬스가 작용하고 있음을 이삭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삭이 갈수록 좋은 땅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갈수록 이삭은 더 척박한 땅을 만납니다. 그들이 물을 쫓아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물이 나는 사람들이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물을 쫓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가는 곳이 우물이 나는 사람들이구나.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언제나 샘이 나는 역사가 바로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옥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척박한 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옥토를 붙잡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른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변두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곧 은혜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변두리가 노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서 옮겨간 곳이 어디일까요?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토착민들에게 밀리고 밀려 또 밀려서 당도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데리고 나서 정착한 그 다음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정점인 곳 아닙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경험한 곳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착한 곳이 브엘세바,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간증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랄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이 가까이 보이는 믿음이 무력화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땅입니다. 믿음의 땅입니다. 은혜의 땅입니다. 신앙이 꽃피는 땅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화나지 않았을까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때마다 느꼈을 겁니다. 밀리고 또 밀리면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종들과 가족들을 지금 몰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이구나. 이삭은 매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은혜로 여길 것입니다.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파는 땅마다 우물이 나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타협의 땅을 벗어나서 언약의 땅,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 찾아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땅에 들어오니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토라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당사자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크겠습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삭아. 이렇게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들과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이삭을 보시죠.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랄 땅에서도, 그랄의 골짜기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광야에서도 그는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와서, 브엘세바에 와서, 가장 믿음의 정점을 찍었던 은혜의 땅에 와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믿음의 회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들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향을 우리가 왜 갑니까? 친구 만나러 갈까요? 아니요. 추억이 그리워서 갑니까? 산천이 좋아서 갑니까? 아닙니다. 고향에 가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향 갈 일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고향 땅은요, 땅이 아니라 그 고향은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닮았습니다. 누구를요? 우리 부모님을.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흔적을 우리가 안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수많은 도움과 수고로 알게 모르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난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찬스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의 찬스를 우리 부모님들이 좀 누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자식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돈도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도 번듯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모 신앙 따라주는 자식이 진짜로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인 공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식 찬스 아닐까요? 믿음의 회복을 보이십시오. 부모님의 이름에, 부모님의 신앙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보이며 우리 부모님도 자식 찬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